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자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의 이 상황은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의 결과물이죠. 오늘의 상황은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결과라면 좋은 상황이든 아니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지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산 오늘의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건 돌이켜야 할 일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르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가? 보통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말을 듣고 살죠. 자기 말을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또 옆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죠. 그건 자기에게 유리할 때 옆 사람의 말을 듣고 삽니다. 또 마귀의 말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그것 역시 나에게 유리할 때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은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내일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사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일 마귀가 박수치는 일이라면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다 자기의 말을 듣고 살든 이웃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든 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어야지 하고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 본성은 항상 마귀와 동맹관계에 있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산 교회임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읽으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도교회이죠.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건데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습니다.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13절 끝에 보면 백성들이 칭송한다고 합니다. 교회와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회를 보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는 초기 교회가 사도교회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교회가 명예롭게 되었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예롭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은 들은 결과입니다.
앞에 4장에 보면 18절에 사내들인 공회가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붙잡아가서 사도들을 붙잡아가서 신문을 하면서 그랬죠.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합니다. 이에 격분한 지도자들이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풀어줍니다. 풀려나온 사도들이 곧바로 교회에 가서 교회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도 사도와 교회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현실은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안으로 바깥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바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본문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본 말씀이죠. 그런데 탈옥했죠. 옥문을 열고 나와서 성전에 가서 또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탈옥했는지 잠깐 좀 보면서 생각하죠. 탈옥한 것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 끌어냈다는 것, 주의 사자, 천사가 되겠죠. 천사가 이 사도들을 끌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이건 보초 옥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쪽같이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순간 이동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천웅역으로 이 사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천웅역으로 감옥을 탈옥했다 하더라도 사도들이 조금만 앞뒤전후를 생각했더라면 탈옥할 수 없죠. 이제 탈옥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이제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옥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이야기라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고. 아니면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하더라도 쉽게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했죠? 그 다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주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앞뒤전을 생각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함이죠. 근데 탈옥이면 천옥역으로 옥을 탈출했다 하더라도 이제 잡히면 죽을 수 있을 텐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밝은 아침인데요. 이른 아침에 명령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에 들어갔고 거기서 서서 가르쳤습니다. 일찍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무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무리를 좀 보시죠. 사도교회와는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27절 다시 보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에, 같은 시간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여서, 공회원과 원로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대조를 이루죠. 여기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고, 그리고 원로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내들인 국회의원들 중에 원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원로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원로들까지, 사내들인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원로들까지 다 모였다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대조가 되죠. 이 원로들 또 사내들인 국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국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사도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감옥으로 쫓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갇혀 있었던 사도들은 보이지 않고 경비병들은 옥문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22, 23절에 감옥이 비어 있으니까 심부름한 부하들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옥문은 잠겨 있고 사도들은 한 사람도 없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 보고를 들은 이 지도자들이, 사내들이니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구절 24절에 말합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기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기 의혹했다는 것은 몹시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될까? 이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안절부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때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왔겠죠. 와서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성전에 있다 하고 성전에 서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에 충성을 다하죠. 잡혀가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강제로 사도들을 잡아가지 못했다. 이건 그럼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우리 함께 가실래요? 우리와 함께 동행해 하실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도들이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뭐야, 우리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고 그렇게 무모하게 거절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이죠. 여기 26절 끝에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5장 11절은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죠. 그런데 당시 목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 참 신자인지 결정이 나버렸죠. 아무리 정통교회라고 하더라도 당시 유대교가 정통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도 이미 누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결정이 났죠. 이건 오늘날에도 구분이 됩니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구분이 됩니다. 거짓 신자인 대법원의 행위를 보십시다. 종교 지도자들. 대법원이죠. 이들의 행위를 보십시다. 사도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신문합니다. 마치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7, 28절을 보십시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 신문을 누가 하죠? 4장 7절에는 이 공동으로 신문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직접 하죠.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대제사장이 물어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여기 이 이름으로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그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다는 거죠. 이 이름으로 여기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기조차 싫다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아주 엄포를 놓고 위협을 가했는데 강력하게 위협을 가했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예수의 가르침을 꽉 차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꽉 찼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자기들에게 돌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죠. 대제사장이 스스로 예수를 죽인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죠.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말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국 심판하셨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유대교가 종집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은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곧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로 신문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꽉 차 있다. 어떡할 거냐? 너 죽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죠? 29절 보십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를 순종해야 한다고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죠? 앞에 4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지 않은가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헤드린 국회 앞에서 한 말입니다. 대법관 앞에서 지금 그걸 다 거부하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 눈치를 보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손해를 볼까 봐, 목숨이 위태위태한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 눈치 보고 내가 무슨 손해가 있을까 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은 저 뒤에 밀쳐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고 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이야기죠. 사람 눈치 보고 할 말 못하고. 하나님의 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를 순종할 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사도교회는 당시 목사들이 위협하면서 입단속을 했습니다. 당시 목사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목숨을 위협하면서 입단속을 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옷을 달리 입고 온 것이지 오늘날에도 우리의 입단속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것 입단속하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겠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본문 32절에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성령이 다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건가?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의심이 가죠. 30절, 31절을 보십시다.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임금, 왕과 구원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왕이고 구원주다 하는 이 사실. 사도들이 입에서 끊임없이 예수는 왕이다, 임금이다, 구원주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도교회원들도 일심했습니다.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교회 아닌가요? 성령도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인가 생각하라 하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냐, 우리의 왕이냐, 아니면 우리 자신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인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내가 합니다.
내 사고와 말과 행위에서 누가 나오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인 사람은 생각에서 내가 생각합니다. 행위에서, 말에서 내가 합니다. 내가 뭐도 했고 거기에 성경이 말씀을 끌어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뭘 했고 자랑하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내 생각에서, 말에서,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늘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자고, 이렇게 좀 말하자고, 이렇게 행동하자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생각하고 내가 임금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처음부터 나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갈 수는 없죠. 처음엔 불신자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시작이죠. 그러나 세월 속에서 점차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가십시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지 않았으면 여기서 종집을 짓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보잔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결과물이 내일입니다. 내일의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내일의 상황이 지극히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라면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꼭 인생 행복을 생각하는데 내일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나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건 또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하지 않고 가면 내일, 그 다음 날 이렇게 해서 평생 살고 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산 결과이옵나이다. 곰곰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임금의 말로 듣고 사과하고 삶으로 옮기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한 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